삼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들릴라에게 미혹되어서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것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밀리게 되고 나시린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구원 소명을 저버린 무서운 죄였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삼손의 죄를 다 덮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 때문에 삼손이 구원 소명을 이룬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내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삼손은 소망을 가지고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삼손은 죽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치고 나라에 평안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실패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소망과 믿음 속에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 소명을 이뤄내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또 수십 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죄를 짓고 또 벌을 받습니다. 그럼 또 회개하고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사사시대 동안 반복되는 사이클이었었던 겁니다. 또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권세를 잡고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재판을 통해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사사는 하나님이 불러서 쓰십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받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사는 세습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사라고 아들이 사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쓰셔야만 사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는 세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는 마지막에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두 지파의 독특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단 지파에 대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사건입니다. 오늘은 단 지파에 나타난 사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파 사건 살펴보려면 우선 미가 집안의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은을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은 훔친 사람이 돼서 저주하자 미가가 그 돈을 어머니에게 되돌려줍니다. 어머니가 미가를 축복하고 그 은으로 새긴 신상과 부은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둡니다. 사사기 17장 4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는 개인 신당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에봇을 만들고 또 드라빔을 만들어 두고 또 미가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지역에 살던 한 레위 청년이 자기 거처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미가 집에 이르게 됩니다. 미가는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이 레위 청년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미가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상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오신 에봇도 만들고 레위인이 아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레위인을 만나니까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종교 행위를 하고 또 제사장도 세우고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집안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종교의식을 행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러면서 자기 집안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 사사기는 이런 모습, 미가 집안에서 행했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미가 집안이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사실은 이게 사사기 결론적으로 나온 말씀과 아까 제가 읽어드린 21장 25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경향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한편 단 지파는
자기 지파가 거할 땅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에서는 5명의 용사를 보내면서 땅을 정탐하라고 합니다. 이 정탐하던 5사람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이 5사람은 미가의 집에서 레위 청년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 가는 길에 대해서 이 청년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미가 집의 제사장, 그 제사장은 형통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5명은 나가서 라이스를 정탐하고 거기가 거하기 좋은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이스 사람들은 아주 평안히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5명은 정탐을 다 끝내고 자기 지파에게로 돌아가서 단 지파 사람 600명을 이끌고 라이스를 침략하러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는 길에 이 5 용사는 미가 집에 들어가서 새긴 신상,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600명의 단 지파 군사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제사장이 왜 그걸 가져가느냐고 막으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제사장을 위협하면서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나으냐 그러면서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고 강요합니다. 그러자 제사장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미가 집을 버리고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사사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나중에 미가가 이제 이것을 알고 자기 이웃 사람들을 데리고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 따라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단지파가 되돌아보고는 미가를 위협하니까 미가는 도저히 자기는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냥 되돌아가 버립니다. 사사기 18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이제 미가는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단지파는 미가 집의 우상과 제사장을 탈취한 겁니다. 우상을 빼앗은 것은 우상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또 우상과 제사장을 빼앗은 것은 또 도둑질이기도 합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은 사역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악을 행한 겁니다. 레위 청년 제사장은 자기 출세를 위해서 또 미가 집을 버리고 단지파를 따라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단지파는 라이스를 정복합니다. 라이스는 한가하고 평안한 성읍이었습니다. 단 자손이 라이스를 점령하고 그 성읍 이름을 단이라고 바꿔서 지내게 됩니다. 단 자손은 그 새긴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들을 따라온 레위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은 모세의 손자이고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 모습 보십시오. 미가와 그 어머니가 법도 지키지 않고 제사 규정도 지키지 않고 또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단지파의 우상이 되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레위 청년 제사장의 정치를 알려주는데 그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 모습 보십시오. 왕이 없어서 각 백성이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던 모습입니다. 여기 좋은 점도 없지 않습니다. 권력자의 억압이 없고 사람들이 공평하고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 좋은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의 신앙이 좋으면 자기는 정말 올바른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억압도 없고 정말 모두가 평등한 좋은 사회가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힘센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면 점점 더 악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을 때 나쁜 점이라고 하면 권력자의 통제가 없으니까 또 그리고 법도가 없으니까 각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각자가 마음대로 하면 인간은 타락해서 악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역을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미가 집이나 단지파에서 나타났잖아요.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할 때 공평과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억압하면서 더 큰 포악한 모습이 나타나고 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권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간의 악한 마음과 인간의 악한 권력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예배드리고 올바르게 살아감으로써 우리 모두가 평안 속에 구원의 길을 가는 좋은 사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